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태원 사고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까지입니까?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서 또 슬픔을 함께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도 앞으로 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사회가 또다시 한 번 더 진보와 보수가 또 나눠질 것 같습니다. 책임 잘못 유머를 떠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대안을 던졌거든요. 말씀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던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여러 가지 목사들의 어떤 단톡방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보면 이것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참 그게 싫어요, 그게.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오늘도 여러분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대형적인 사건 사고를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으니까 주님은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도 해결치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루었고 내가 했도 하나님 한번 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다시 한 번 믿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방송에서 볼 때 이제 속속히 이제 그때의 어떤 진상과 또 상황들이 전파될 때 제가 딱 눈에 드는 것은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전 2시간 전에 이미 112 상황실에는 구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112 신고해서 여기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하니까 빨리 경찰들이 와서 좀 질서를 잡아주고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해당 경찰서는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소위 초등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기 2-3시간 전에 그냥 이렇게 상황실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잘 받아들이고 좀 초등적으로 대처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크게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초등 대처, 첫 단추를 끼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개개인에도 뭔가 이 처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위급한 순간에 첫 나오는 그 말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처음 어떤 상황에 다급한 상황에 딱 할 때 그때 나오는 말이 욕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확 할 때 그때 막 입에 원망이 나고 욕이 막 쌍시옷 발음 나오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처음 말에 하나님을 찾고 감사가 놓은 사람은 이 사람이 신앙이 좀 그래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는 그것이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중요합니다. 그죠? 처음 대처하고 처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관문을 잘 열어야 됩니다. 인생은 첫 관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이가 돌이 되면 이제 돌상 차려놓고 아이 보고 뭘 하나 집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 집고 뭘 맞아. 그러면 연필 집으면 얘가 뭐가 되겠다? 야, 돈 잡으면 야 앞으로 얘가 돈 벌겠다. 이렇게 천문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인간들이 천문을 좀 잘 열어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천문을 첫 단추를 잘 꿰보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이제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첫 번째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면 대기만성이 있으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천문이 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원하는 만큼 천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첫 단추가 천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거나 꿰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통과하는 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건물에 가든지 어디 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창문을 깨고 다니는 건 도둑이에요. 그죠?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 천국으로 가는 그 문, 복의 문,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에도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님은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열고 닫는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은 인생의 목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문을 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문을 열어가도록 해야 되지 내가 연다고 했어요. 열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크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또 건강의 문제, 삶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윗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목장 오늘 모일 때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뭐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고상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은 이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의 집합소입니다. 거기는 바알 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 파안이라는 그 신의 신전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동상이 있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는 이 가이사라라는 이 황제 이름이 지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 우상의 집합 드득드득합니다. 그런 우상의 집합소인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 이 제자들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는 것도 제자들에는 쇼킹한 일이지만 아주 대답을 잘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씀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염려해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면 우리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칭찬은 못할 망정 예수님께서 세리 욕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상처받고 그 다음 교회 안 놉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며 지금 무슨 목사야 하고서 팽 돌아가고요. 교회 안 놉니다. 당시 베드로나 제자들은 안 그럴까요? 충격입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건물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하철 노선이 지금 이상이 꼬이다는 이런 TV 뉴스가 오는데 지하철은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 지하철 안 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지금 균열이 가고 막 국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막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 집을 편안하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놓고 지하철을 타고 마음 놓고 오늘 이런 건물에 들어오고 여러분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타는 지하철이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타고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오늘 막 즐겁게 한번 놀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거기서 참변을 당했고요. 누가 그것을 미리 예언한 다음에 예견했다면 누가 거기 자리에 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펑크나고 뒤집이 전복된다라는 것을 내가 예견이라 했다면 그 차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믿음에서 다 출발했다는 것이죠. 의심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심되면,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나를 믿느냐라는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지금 그 목적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내가 교회 간다. 아, 교회 가니까 지난번 기도하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가 교회 간다. 아,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교회 간다. 라는 등등 인간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들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보너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것과 신앙생활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와서 내가 잘 되었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과 내 잘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 교회 안 나와도요, 잘 될 거예요. 교회 나와서 건강의 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지만 건강이 더 안 좋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사업이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올 때가 더 좋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편하고 더 좋더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와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예수를 만남과 잘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물론 두 가지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건강, 잘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최종 목적이 딱 정해지면 내 삶의 소소한 이유와 목적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누구 교회요? 누구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내 교회라고 말하고요.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아요? 교회 갔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갔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반푼수 집안 망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고 했으면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지 네가 원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한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바라는 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요,
그 교회가 안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원하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뭐 전도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만이고 불신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한 그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마음 상했어요. 베드로, 여러분 같은 지금 딱 마음 상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상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이름을 베드로다. 앞으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베드로는 네 교회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지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군대에 갔어요. 경찰 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군대에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이라는 공동체에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원을 왜 갑니까? 거기서 총 들고 막 군사훈련을 합니까? 아니, 할 수 없어요. 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대학원 가는 것은 내가 공부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는, 그 공부를 시켜주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서 내가 뭐 공부하려고 갑니까? 아니에요. 치료하기 다 세운 공동체는요,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고유한 목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한번 이루려고 한번 발부둥 치고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앞에 글자 보십시오. 영어로 써서 잘 모르겠습니까?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변화라고 하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변화라고 하니까 이게 막 기구를 다시 변하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옷도 새롭게 하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교회의 고유한 목적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는 그것이 변화라는 것이죠. 그 변화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변화에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게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명예나 건강이나 축복이나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 아닙니까? 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일 뿐,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교회라는 목적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성결이고 깨끗함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는 죄가 없고 영원히 성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배 아닙니까?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우리 교회의 우리 믿는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기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친교, 성교 이런 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죠. 이거 사랑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니 그 소리 찍딱찍딱해서 했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서로 섬깁니까? 좋을 때야 섬깁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하지만 한번 틀어져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원수입니다.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겁니다. 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압니다. 이런 게 목적 아닙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곳에 남겨두어서 뭔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딱 두 가지. 첫째,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저건 못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죄 짓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둘째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둘째 유일한 거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일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앞에 말하는 거 성결한 삶, 깨끗하게 사는 거, 죄짓지 않고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이런 뭐 열심히 훈련받고 하는 건요.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싹 됩니다. 천국에는 성경 공부 어떻게 해요? 따로 할 필요 없으면 다 알게 돼요. 다 알아요. 천국 가면 완벽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온전하게 섬기게 되고요. 천국 가면 완벽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전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거, 복음 전도는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면 나머지 하나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것 감당할 때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여러분의 취업, 앞으로 장래의 비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소소한 문제 해결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은혜로 차차차차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 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40년 50년 예수 믿고 근사님이 24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근사님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마을 고추밭 지나가면서 고추 한두 개 툭 따가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웃집에 자기 아는 이웃집에 고추밭에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서너 개만 떼. 이게 뭐 죄가 될까?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왜 고추밭 따가요? 고추 따가요? 하니까 네가 11조를 안 하니 내가 거두간다. 이 소리에 사는 것입니다. 아는 거는 또 많아요. 뭔가 알아.
그럼 네가 11조를 안 하니까 내가 거둬간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요. 자기가 방언도 하고요. 신령한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제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자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은사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쎄리 머리에 핀다. 얼마 전에도 예전에 한번 와서 뭐 자기가 무슨 은사하고 있는데 60대 먹은 할머니인데 이름은 뭐 장미. 무슨 장미인데 이름이 장미예요. 장미. 본명입니까? 본명이 돼. 60 훨씬 넘은 70 가까이 된 할머니 이름이 그 당시에 장미라고 지었으면 대단한 어떤 안목이 있는 집안 아닙니까? 어릴 때 자기 신령 경험하고 자기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 듣고 이분과 대화는 끝. 목사님 교회당 문 열립니까? 항상 열렸다고.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비록 서툴고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 지식 별로 없어도 늘 예수 자랑하고 늘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게.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천국 열쇠는 베드로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열쇠는 뭔가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잠겨져 있는 곳에 그 열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앞으로 네가 열고 닫고 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까?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닫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사용할 때에 그가 그 복음을 던짐으로 해서 베드로의 소원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카드를 비록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제작하지 않지만 단일 기도의 기도 카드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적으실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에 적으실 영혼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에게 꼭 이번 주는 꼭 두 가지 하십시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터치하라는 것이죠. 사진 안 띄우나? 마음을 터치하십시오. 저렇게 말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터치해주나 풀어주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요. 커피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지 가르치지 마세요.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혹 미팅하는 사람이고 또 사업의 파트너고 또 여러분 가게 찾아오는 사람이고 여러분을 밥 벌어먹게 해주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내 가게 이용해주고 내 직장에 또 상사고 또
나에게 뭔가 좀 좋게 해주는 자인데 내가 잘 보여야지.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은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장사를 하는데,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이제 목사님이죠. 김기동 목사님의 그때 그 간증을 듣고 자기 도전을 받아서 그 자기 가게 단골로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하도 이제 장로고 하니까 한번 나도 한번 써보자 해서, 그래서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그런 단골 중 한 분이 아주 완악하게 생긴 단골인데 이 장로님 했습니다. 그 사람 이러면서 내가 이상하게 요번 계속 한 며칠간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 이상하게 내가 교회 나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 한 3, 4일 계속 좀 네가 생각나고 네 일기도 하는데 네 혹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 장로님이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김기동 목사님이 고구마 전도에 가는 간증을 듣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도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단골 찾아보고서 예수 안 믿는 단골이죠. 그래서 내가 며칠 전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니 알지? 내가 며칠 새벽 기도하고 뭐 하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니를 위해서 좀 기도했는데 니 뭐 아무 문제 없지? 자, 10이면 10명의 인생 중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중에 혜리야 니 요번쯤 뭐 아무 문제 없나? 니 인생에 아무 문제 없나? 저것은 없다고 할 때 이야기할 겁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일의 아빠 아무 문제 없습니까? 저게 보통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그분한테 했는데 그분이 느낌이 이상했는가 봐요. 이 장로가 또 자기한테 전도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 그 상대방이 그 전도 대상자가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그래서 이상한데 그럼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왜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나고 내가 기도가 되지? 내가 기도할게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들을 때 뜨끔했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인생관 10명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서 한둘 빼고는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근심거리, 염려거리, 몸,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분이 있었는데 말 안 한 거예요. 왜? 예수쟁이니까 또 전도할 것 같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떡하니까 몰랐는데 돌아가서 이 사람이 심장이 뛰더랍니다. 저거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거 영험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오후에 이분이 다 찾아가는. 또 가서 웬일이라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내한테 한 이야기 뭔데 무슨 기도를 했나? 그런데 이 장로님 걸려들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입술로 까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기도하고 너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난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상해. 내가 뭐 언제 뭐 니를 위해서 기도하더노 하는데 그런 이제 이분이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진단 받은. 다행히 초기라고. 아무리 걱정하고 있는데 네가 그 말에 뜨끔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장로님도 놀란 거예요. 그 대상자가 놀란 게 아니라 장로님이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설레발치고 한번 미리 한번 던져봤는데 걸려드는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는. 그래서 생각나는 기도.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장로님도 놀라고 또 그 사람도 간절하니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야, 장로님 기도해 줬죠. 뭐 고쳐달라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아니까 집안 이야기 쭉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여정도 이야기하고 기도로 또 장로님과 기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상대방이 우는 거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타치하면 울게 돼 있어요. 울면 그래서 마지막 기도한대. 딱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보름 뒤에 이분이 병원에 다시 검사한대. 암 진단 받은 게 없어요.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부떨고 그게 마음 타치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타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 해주라고 원색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잘 듣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힘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여기에 명단 이름 혹 적으실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니지만 큰 것도 아닙니다. 뭐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안 돼도 본전이지 않습니까? 뭐 안 된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내 사고 영역 밖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것에서 사고 일어납니까? 그건 사고 아니죠. 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 그 당시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고 바깥에서 다 터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위험한 거 만나고 쓸데없이 돈이 나가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은요 다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영혼을 만나서 영혼을 타치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막아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멘이 없는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울면 네 삶의 문제로 울 일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돋는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이 변화 시리즈에 한번 동참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마음을 만져서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쓸데없이 돈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요. 필요 이상의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요. 이런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멘 되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멘 안 되는데 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저기 옆에 영광사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 조건에 여러분의 생각에 전도를 자꾸 갖다 맞추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전도하겠다. 내 친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데리고 오면 친구가 교회에,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뭐 어디 뭐 우리 교회가 어디 뭐 외형적으로 뻔질나게 뭐 보여줄 게 있어서 오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데려오는 그 친구도 내가 하진이 소개해 주려고 데려오는데, 부산대학 졸업한 재능아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올 겁니다. 분명히 옵니다. 걔는. 와, 적응 잘하겠나? 우리 청년들이 잘 케어하겠나? 아, 이거는 완전히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10일 한 달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